오늘 본문의 말씀을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로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아멘. 누가복음 6장의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두 가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요 안에. 하나는 뭐냐면 안식일에 뭐 이렇게 밀밭 사이에 가서 껍질 까가지고 이렇게 먹는 그런 말이 하나 나오고, 그죠? 또 하나는 이제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그죠? 이 두 가지가 같이 연결해서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마태복음 12장 한번 봐봐요. 마태복음 12장 10절부터 12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21절까지를 가만히 쭉 한번 읽어보면 내용이 이제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마태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도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랬습니다. 이게 이제 이사야에 나오는 그 말을 예수님이 이제 행하신 거에 대해서 여기 지금 성경을 쓰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치유 역사가 일어나면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을 쭉 이제 이어가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은 사람들을 심판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심판하게 될 거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치료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가만히 이제 넘어뜨리려고 엿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좋은 일을 하는데도 옆에서 이제 뭔가 보자, 이제 한번 어떡하나 보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교회를 나와도, 어떤가 보자,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죠? 교회를 나와서 그냥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은혜를 받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면 병들어 있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마음이 상처가 있는 사람들, 울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 와서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은혜 받기를 사모한다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자기 몸이 건강하고 이 땅에서 살만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떡하나 보자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때 심판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픈 사람들이나 병들어 있는 사람이나 정말 간절하게 갈망하는 주님만 기다리는 사람들은 치료를 받는 거죠. 영혼도 치료받고 마음도 치료받고 몸도 치료받고 이제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이 두 가지의 이야기가 함께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역사가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두 가지가 같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 마음 안에 있다면 하나는 껍질일 것이고 하나는 속에 알맹이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이 알맹이를 살리기 위해서 껍질을 태워버릴 거라고. 그러면 네 속에 있는 그런 육신적인 생각들, 이런 껍질 같은 것들을 태워버리는 것이 말씀이고요. 그리고 알곡 같은 것을 창고에 들여서 주님 나라에 가게 하는 것이 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 두 가지가 같이 존재한다고요.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저 사람이 들으면 좋겠다. 아니면 저 사람이 이런 말씀을 꼭 저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은 다 자기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을 혼자 볼 때, 그죠? 이 말씀을 또 들을 때 여러 사람이 앉아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은 각자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자기에게 아멘이 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아멘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그 각자 자기가 말씀을 받는 거니까 그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그게 아멘이 될 때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실제로.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런다고요. 심령이 가난하단 말은 심령이 비었다는 말이고 심령이 가난했다, 심령이 거지가 됐다는 말이거든요. 심령이 너덜너덜해졌다, 마음이 너덜너덜해졌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 없어진 거예요. 너덜너덜해졌다는 말은 막 견고하게 내가 세워진 게 아니라 막 너덜너덜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없는 거야. 내가 없으니까 비어진 거죠. 내가 없는 게 자꾸 비어지는 거야. 내 생각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안 되겠구나. 그냥 항복합니다. 누구 말대로 항복합니다. 나 하나님 앞에 항복할 테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해주십시오. 이런 사람들. 이게 자꾸 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천국이 그 사람에게 찾아오는 거야. 천국이 누군데? 예수님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말씀이야. 그러니까 뭐가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한테? 말씀이 찾아온다는 얘기지. 말씀이 찾아오니까 그 말씀이 아멘이 되는 거야, 그 사람에게. 왜냐면 그 전까지는 아멘이 안 됐는데 자기가 비어지니까, 자기가 없어지니까 이게 아멘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역사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기 시작하죠. 그렇다고요. 실제로 기적이 일어나는, 그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그게 교회가 실제로 그게 실질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실질적이어야 된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그런 역사가 일어났대, 목사님이 그런 역사가 일어났대, 그거 다 소용없어요. 목사님 역사가 일어난 거 무슨 소용이 있어? 다른 사람 무슨 역사가 일어난 거, 기적이 벌어졌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자기한테 일어나야지. 자기한테. 그 말씀을 듣는 자기에게, 지금 나에게 그 말씀이 적용이 돼야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가정의 문제, 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영혼의 문제, 마음의 상처의 문제, 어릴 적부터 태어날 때부터 잘못 태어난 그 가정의 가문의 문제, 유전적인 문제, 성격의 문제, 혈액형의 문제, 솔직히 말해서 핑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변화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깊이 생각하고 그 예수님이 그렇게 변화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믿으셔야죠. 그게 믿음이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와야 돼.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와야 돼요. 이상하게 그런 날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게 역사가 일어난다고. 실제로. 그럼 우리 교회가 이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서, 어떤 사람은 진짜 일어난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그냥 원래 일어나니까 라고 생각해서 이게 평범한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게 돼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딴 사람이 볼 때 대드는데 대상포진도 금방 예배만 드리면 그냥 나서서 대드는데 코로나 이런 거 전염병 같은 거 걸렸어도 그냥 갑자기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없어졌어. 뭔가 시원해졌어.
아니, 다른 사람들은 막 대단하게 보게 되면 이게 대단한 게 아니고 평범하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에서는 그게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고 그런 예배라면, 그런 말씀이라면 실제로 그게 평범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진짜 그게 평범하게 평상시에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이루어지느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 자기를 비우라 이거예요. 자기 생각을 왜 골똘히 하면서 자기를 어떻게 그렇게 자기를 쥐어짜고 그렇게 붙들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들어오시려면 네가 없어져야 돼. 네가 빠져나가야 하나님이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네 집이 청소가 돼야 하나님이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집을 청소해놓고 귀신이 들어오게 하면 무슨 소리냐 이거야. 안 되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게 해야지. 나를 청소하고 나를 없애버리고 심령이 가난하게 하고 하나님이 들어오시도록 하셔야지. 하나님이 주인 되도록 하셔야지. 하나님이 주인 되면 뭐가 바뀌겠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면 먼저 뭐가 바뀌겠어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들어오신다고 해놓고 들어오세요, 하나님 들어오셔요, 제발 좀 들어와 주셔요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날부터 계속 자기 생각만 해요. 자기 생각만. 그리고 맨날 신경 엄청 많이 써. 그래놓고 어떻게 병에서 치료받기를 원하십니까? 병 치료받은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다시 병 걸리겠다, 그렇잖아요? 자기 생각을 좀 내려놓고,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야. 자기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이 좀 들어오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안식이 오도록, 하나님 나 좀 평안하게 좀 쉬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이 자꾸 복잡합니다. 내 생각이 자꾸 복잡합니다. 하나님 나 평안하게 해주세요. 나 기쁘게 해주세요. 나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 다 해놓고 생각 주섬주섬 다시 다 그 보자기에 싸가지고 다시 또 여기다 다 이렇게 모셔놓고 또 다시 살아가면 어떡하냐고. 안 된다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거라고요. 그게 기도하는 목적이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면 자기 생각 내려놓고 그러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계속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야. 자기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 들어와서 나를 밀어내고 하나님 생각이 꽉 차게 되잖아요. 그럼 평안합니다. 그러면 쉼이 있잖아요. 그럼 평안하고 쉼이 있으면 병에 걸리겠어, 안 걸리겠어? 나서요. 병에 걸렸던 사람도 낫는다고. 병에 안 걸린 사람은 또 안 걸려 또. 그러니까 병에 걸린 사람은 낫게 되고 안 걸린 사람은 계속 안 걸리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요. 뭔가 면역성이 떨어지니까 병이 걸리는 거잖아요. 뭔가 신경에 골똘한 거야. 잠도 못 자고 신경 쓰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날이 며칠 있으면 그 다음 분명히 병 걸려 쓰러집니다. 똑같은 사람이 같이 집안에 살아도 어떤 사람은 감기 안 걸리고 어떤 사람은 감기가 걸려. 기가 떨어진 사람은 감기 걸리는 거고 기가 안 떨어진 사람은 감기가 안 걸리는 거예요. 기가 떨어졌단 말은 면역성이 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병이 걸리는 거야. 멀쩡하던 사람이 둘 다 똑같이 건강했는데 같은 집에 사는데 한 사람은 감기 걸리고 한 사람은 감기 안 걸리는 거예요. 면역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속에 다 바이러스들이 있죠. 좋은 바이러스, 나쁜 바이러스 다 있다고요. 우리 속에, 몸속에 있다고요. 근데 나쁜 바이러스가 올라오면 걸리는 거야, 그게. 좋은 바이러스가 그걸 누르고 있으면 건강한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암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 속에 다 있다잖아요, 몸속에. 근데 그게 몸이 힘들고 어렵고 면역성이 떨어지면 그게 암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평상시 이건 아닐 거야, 이거 암은 아닐 거야 라고 하면서 자꾸 그걸 눌러버리면 이게 점점 사라진다고. 이게 속에서 이게 줄어든다고요. 그러면 그게 암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 갑자기 뭐 1기였다가 갑자기 3기가 되고 막 암이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갑자기 암이래요 그러면 아유 큰일 났다 이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갑자기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속에서요. 그래서 제가 눈으로 똑바로 봤는데요, 어떤 분명히 기도해서 그 사람이 나섰었는데 다시 막 신경을 골똘히 하고 막 잠을 못 자고 이러니까요, 암이 걸렸는데 암이 딱 1기였어요 검사했는데. 근데요, 암이래 무슨 화장품 이름 같으네. 아미래 하더니 딱 한 달 만에 4기가 되더라고요. 3기가 되더라고요. 한 달 만에. 그냥 3기.
그냥 갑자기 파파파파파 터진 거예요. 그냥 이게.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그게 잘 안 되면 가서 그거 떼어내야 돼. 일단 떼어내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 돼. 그게 잘 안 믿어지거들랑 얼른 떼어내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 돼. 그럼 마음이 평안해. 그 다음부터 이제 또 신경을 또 쓰면 안 되지. 자꾸 이렇게 막 딴 엉뚱한 오만 잡생각을 또 다 하면서 또 낫을 거야 이러지 않고 생각을 다 내려놔야지. 하나님, 그래요. 내 몸도 하나님 거고 내 생각도 하나님 거고 내 마음도 하나님 거니 내가 심령이 가난해지면 주님께서 천국이 내 안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천국이 뭐요? 안식이지. 그 천국이 평안이죠. 천국이 기쁨이죠.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 천국이 들어오게 하면 면역성이 다시 올라갑니다. 마음이 평안하니까 면역성이 올라가요. 신경 덜 쓰니까 미워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지니까. 예? 누구 한번 미워서 일주일만 해보세요. 누구 미워가지고 막 잠도 못 자고 미워가지고 계속 의심하면서 미워하고 해보세요. 일주일만 해보세요. 그 다음 주 분명히 병들어요. 뭐래도 한쪽을 막 칩니다. 몸을. 자기가 친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친 거야. 그래서 병 나는 거야,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병 죽었어요. 하나님이 병 주고서 아유 좀 이따 내 약 줘야지. 그래서 병 주고 약 주는 게 그냥 하나님이다. 꼭 이렇게 생각한다고. 네가 너를 쳐서 병 들었어도 하나님은 아유 내가 너에게 병 준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 내가 너를 치료하고 싶어 라고 하나님은 자기가 아버지 마음이니까 그런 마음을 갖는 거지. 근데 사람들이 병나는 건 대부분 다 누구 때문이에요? 자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때문에 생기는 게 원래 아니야. 뭐 때문에 생기면 그 주변의 환경 때문에 생기는 거야. 남편 때문에 생기고 아내 때문에 생기고 부모 때문에 생기고 자녀 때문에 생기고 옆에 이웃집 때문에 생기고 친구 때문에 생기고 사람들 관계 때문에 생기고 교회 사람들 때문에 생기고 자기가 자기 속에 있는 거를 못 이겨서 화가 난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지 나한테 나는 진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나는 진짜 다른 사람한테 피해 한 번도 끼쳐본 적이 없고 나는 진짜 괜찮은 사람인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 네가 혼자 의롭기 때문에 그걸 율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율법으로 우리가 율법으로 살아라 했어요? 복음으로 살아라 그랬지. 율법으로 사니까 자기만 의로운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나쁜 거야. 자기만 의롭고. 그게 누구냐면 성경의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옳은 거야. 예수님조차도 저거 어떡하나 보자 했다가 예수를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야. 여러분 다른 사람 미워하는 게 죽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 미워하는 게 자기가 의롭기 때문에 저 사람이 왜 저럴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미워하는 건데 그게 죽이는 거라고요. 그럼 누구 죽인 거야? 그 사람 죽인 거야? 아니야. 예수를 죽인 거야. 네가 예수 죽이고 너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면 용서하지 못하면요 반드시 병 걸립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주신 병이 아니에요. 자기 속에서 응어리져서 신경 쓰고 응어리져서 생긴 병들이라고 대부분.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치는 병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병이 생긴 거야 속에서. 옆에 똑같이 살아도 그 사람은 병 안 걸리고 그 사람, 이쪽 사람은 병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좀 사랑해 보시라고. 자기가 자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몸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몸이야. 나도 몸이 어떨 땐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잠도 별로 못 잘 때 있고 뭐 신경 쓰일 때 있고 그럴 때 있다고요. 그러면 빨리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그러고 빨리 내가 생각을 자꾸 떨쳐버리려고 그러고 빨리 이렇게 영양제도 비타민도 이렇게 좀 먹으려고 그러고 그런다고. 왜 그러냐? 내가 내 몸을 사랑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이 몸을 주신 만큼 주신 그 기간만큼만 내가 이 땅에 살 수밖에 없잖아요. 자녀들도 있고 아내도 있고 부모도 있고 어떻게 해요? 성도들도 있고. 그러니 나도 나를 조심한다고요. 스스로 일부러 조심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좋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그렇게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거 내가 해야지 누가 하냐고. 그거 내가 해야지. 내 몸인데 내가 해야죠. 누가 하냐고. 근데 여러분들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나를 치고 살았구나. 내가 너무 나를 자꾸 학대하며 살았구나. 그거를 생각하시고 몸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몸을 사랑하는 것이 영혼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영혼이 여러분 몸이 있는 동안에만 이 땅에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영혼이. 그러니 여러분 영혼도 그 마음의 상처도 좀 자기가 자기를 좀 사랑해 보시라고. 그래서 영혼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해야 예배 드릴 때 기쁘죠. 살아가는 것도 행복하죠. 안식이 있지, 쉼이 있죠, 편안하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뭐라고 말씀 주시냐면,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치료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설교를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료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료하시겠다고 결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 아멘이 되는 사람이 있다. 그 아멘이 되는 사람은 치료가 일어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치료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걸 경험하시라. 다른 사람을 경험한 걸 박수만 쳐주지 말고 자기도 경험해보라, 이 말이에요. 자기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시라, 그 말이에요. 자기가 경험되면 그게 힘이 있다고요. 저도 제가 경험해보니까 힘 있는 거야. 그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이렇게 치료하셨구나라는 걸 경험해보니까, 그러니까 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전의 하나님만이 아니구나.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것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치료하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체험하니까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있잖아. 체험한 사람은 힘이 있다고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도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혼자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필요하다, 이거야. 예. 그게 안식이지 뭐예요. 그게 진짜 안식이지 뭐야. 주님은 안식일날 치료하시는 거야. 안식일날. 왜? 안식이니까. 너희들 쉬어야 되니까. 근데 그것도 못마땅해 하는 사람이 있어. 왜냐면 안식일을 안식일 절기같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한 거야. 그게 율법이야. 여러분 자신들이 스스로 굉장히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껍데기를 벗어버리라고. 그 껍데기 벗어버려. 여러분이 진짜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이 진짜 싫어하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싫어하는 사람도 누군가는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누군가는. 그러면 그 사람도 맨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지. 좋은 점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같이 맨날, 야, 우리 아침, 점심 전에 같이 밥 먹자, 같이 가자, 어디 좀 같이, 이렇게는 할 필요 없어요.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인데 뭘 맨날 같이 밥 먹고 맨날 같이 놀고 그러겠냐고. 그럴 필요는 없어. 그렇지만 미워하지는 말라 이거야. 왜? 네가 너를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지는 말라는 거지. 적어도 하나님도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도 죽으셨다 이거야. 근데 왜 네가 그걸 심판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마라 이러잖아요. 그죠? 그게 심판이니까. 그게 심판이니까 왜 네가 심판하느냐.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니까 하나님 저거 가만 놔두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 저거 한번 후레쉬해서 뭔가 눈에 확 보이게, 뭔가 좀 이렇게 확 드러나게, 그렇게 좀 후레 맞아버리면 내가 마음이 좀 속 시원하겠습니다. 이건 기도도 아니지. 그건 막이에요, 막이.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도 저를 사랑해. 난 저 사람하고 상대하기 싫고 시간 같이 보내긴 싫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요. 저도 하나님 사랑받고 싶습니다. 치료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사는 거야, 인생을. 맨날 그 사람하고 같이 동행하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예수님하고만 동행하는 시간도 바빠 죽겠는데 뭘 맨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인데도 맨날 같이 다니고 그러라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그렇게 돼 있어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라 그랬지. 미련한 자와 사귀지 말라 그랬지. 네가 그 사람을 미워한다는 거면 그 사람은 어느 정도 미련한 사람이거든.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어느 정도 미련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동행하라는 건 아니잖아. 해를 받는 거니까. 또 상처를 받는다고 그런 사람들은. 그죠? 그런데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라고 했으니 예수님과 동행하고 말씀과 동행하고 예배하는데 동행하고 교회와 동행하고 목사님과 동행하고 뭐 이런 거지. 그렇게 살으라는 거 아니요. 그러면 여러분의 유익을 얻는다. 지혜를 얻는다 그러잖아요. 지혜를 얻는다. 그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셔야 된다는 거야. 자기 몸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영혼 사랑하고 자기 몸을 사랑하니까 천국대로 가는 거죠. 자기를 자꾸 미워해서 어디 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영혼 미워하고 자기 몸 미워해서 어디 보내시려고? 지옥에 꼭 끌어내려가지고 지옥에 보내버려야 되겠어요, 여러분? 아니죠. 주님 사랑하듯이 여러분 몸도 사랑하고 여러분 영혼도 사랑해서
천국까지 데리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정말 중요한 거야. 사람들이 자기를 막 그냥 학대하는 줄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 미워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자기 몸을 그렇게 학대하는 줄도 모르고, 자기가 그렇게 며칠 있으면 병 날 건 줄도 모르고 그냥 막 의심하고 미워하고 그냥 화내고 막 짜증내고 막 신경 쓰고 잠도 못 자고 그러더라고. 며칠 있으면 또 병 날 거를. 그건 정해져 있는 순서예요. 며칠 그렇게 하면 며칠 잠 못 자고, 며칠 밥도 제대로 맛이 없고, 막 며칠 신경 쓰고 막 이러잖아요. 머리 찌끈찌끈 아프고, 며칠 후에 반드시 병나. 이건 정해져 있는 순서예요. 병 났을 때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용서해 주세요. 나 좀 아이고 살려주세요. 아이고 감기만 하나 걸려도 말해요. 사람이 해롱해롱 거리면서 하나님 죽겠어요. 그냥 회개가 저절로 나오죠. 그죠? 예. 그렇게 하면 또 하나님 또 어떻게 하냐면 너 봐라. 며칠 동안 왜 그랬냐 너 이놈의 새끼야. 이러면서 며칠 동안 이거에 대해서 막 하나님이 질타하고 미워하고 채찍질하고 이러겠어요? 안 하신다고 또 하나님은 그때 돼서 또 하나님 아유 죽었어 막 이게 또 기도하자. 하나님이 아유 그래 내 새끼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았어. 내가 너 또 치료해 주길 원해. 너 치료받길 원하지. 예 아유 빨리 낫고 싶어.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또 치료해 주셔. 또 하나님은 또 희한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뭣도 없다 그래. 예, 이 사람들 같이 그렇지 않아. 예, 배알이 없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 하나님이 쓸개가 없다잖아. 비둘기처럼 쓸개가 없다잖아. 하나님의 영은 쓸개가 없대야. 그래서 그냥 다 좋은 거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다 받아들이셔.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또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그러면 또 받아주시고, 맨 생활은 그지같이 해놓고 자기들이 엉망진창으로 지들이 생활해놓고 지들이 병나놓고 말해요. 하나님도 아니 하나님 이렇게도 안 돼요. 아프니까 그렇게 되면 또 하나님 또 아이고 이게 그러면서 또 치료해 주시고 그런다고요. 여러분 진짜 우리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자기 며칠 동안을 자기의 생활을 한번 보시라고요. 어디에 너무 많이 신경을 쓰는지, 음식 먹는 건 뭐 먹는지, 그리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잠은 제대로 자고 있는지, 요거를 며칠 동안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그 병 나올 건지 안 나올 건지 딱 정해져요, 그게.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 하나님 우리에게 다 성경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주님은 안식일 날 주님은 치료하길 원하셨다. 안식일 날. 왜 그러냐? 안식일이잖아. 안식일이니까 너는 치료받아야 돼. 이런 거예요. 안식일이니까 넌 치료받아야 돼. 왜냐면 안식일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 무슨 날이에요? 예? 안식이니까 안식하는 날이잖아요. 안식일이 무슨 날이에요? 예, 예수님이 죽으시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날.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거니까 너희는 죽지 말라는 거야. 예수님이 그 질병 다 짊어지고 돌아가실 거니까 너네 아프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래요. 너희들 쉬라는 거예요. 너희들 편안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굳이 안식일 날 돌아다니셔요. 안식일 날 치료할 사람이 누가 있나 해서 예수님은 안식일 날 돌아다니시라. 왜? 너희는 안식해야 되니까. 너희는 쉬어야 되니까. 자기가 그 안식일 날 짊어져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거라면,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게 그거라면 우리는 그 뜻을 따라서 안식일 날 쉬어야죠. 근데 그 안식일 날이 그 날만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또 예수님이라네.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래요. 안식일의 주인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그 주인이래. 안식일에. 그러면 안식일 그러면 예수님이야. 예수님이면 안식일이고. 그러니까 그 안식일이 내게 안식을 주는 날인데 그게 예수님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안식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배만 드린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생각 자체를 믿음으로 이 성경에 내 눈을 돌려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아,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이시가 뭐 주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 이걸 생각해야지. 여러분의 원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함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뭘 갈망하고 계실까? 날 사랑한다면서 실질적으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은
그럼 하나님 원하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건강한 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응? 하나님 여러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병 걸려 이렇게 살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걸 통해서 깨닫는 게 있죠. 근데 그 병은 반드시 그 집안의 문제 때문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고. 아니, 하나님이 뭐 병 준 거 있다고 하는데요, 뭐 성경에 봐요. 하나님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내 자녀를, 그래 내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내가 병들게 했구나, 너를 병들게 했구나. 그건 하나님 마음이지. 부모가 자녀를 보는 그 마음이죠. 안타까워서 보는 마음이죠. 실제로는 병이 다 자기 때문에 걸리잖아요, 성경에. 다 자기 때문에 오는 거라고, 병이. 그걸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고 싶어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 내 잘못이야. 내가 너를 병들게 한 것 같아. 하나님은 그래서 치료하길 원하신다. 그런 뜻으로 이게 뉘앙스를 주신 거지. 실제로는 하나님 속에 무슨 병이 있겠냐고 생각해 보시라고. 하나님 속에 병이 없어요. 그러니까 병을 줄 병이 없는 거야. 생각을 해 보시라고. 하나님 속에 사망이 없어요. 하나님 속에 죽음이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생명만 주는 거예요. 사망이 없다고,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영원히 죽지 않도록 영생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영생이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니까, 그냥 영의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밖에 없는 건데 어떻게 죽음이 하나님이 있냐고. 그 속에 하나님 속에는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 속에는 질병이 없어요. 그러니 줄 것도 없는 거지.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줬다는 게 아닌 거죠, 여러분. 다 누구 때문에 왔다? 자기 때문에 왔다. 왜 자기 때문에 오도록 하느냐 이거야. 마음을 왜 자기 때문에 오도록, 그런 병들이 오도록 왜 면역성 떨어지도록 만드냐 이거야. 물론 이렇게 다 났으니까 이렇게 또 큰 소리 치는 거지. 에? 이게 또 아플 때는 말이요. 저도 하나님도 안 돼요. 이게 말이 하나님 죽겠어요. 죽겠어. 그냥 이렇게 돼. 나도 모르게 회개가 저절로 되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났으니까 또 그냥 막 또 강력하게 또 얘기하는 거지. 근데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진짜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병이 없죠. 하나님은 사망이 없다고요. 하나님은 고통 자체가 없으신 분이라고. 그 속에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야 주죠. 질병이 자기 속에 있어야 주는 거고, 고통이 있어야 주는 거고, 사망이 있어야 주는 건데 그게 없잖아. 하나님은 마귀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선악과 나무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그거를 먹게 한 뱀이 가지고 있는 거라고. 그게 질병이라는 게, 고통이라는 게, 사망이라는 게.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는 그런 고통도, 그런 사망도, 그런 마귀도, 그런 짐승도, 그런 음료도 싹 다 불못에 던져버린다고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는. 그렇게 해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잔치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 천국이 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야 행복한 거거든요. 그래야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천국은 기쁨입니다. 기쁨의 땅이에요. 그게 천국이라고요. 행복의 땅이라고요. 그게 천국이라고요. 그게 안식의 땅이라고요. 그게 천국이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 속에 지금 안식이 있으면 천국인 거야. 내 속에 기쁨이 있으면 천국인 거야. 그렇죠? 내 속에 행복함이 있으면 천국인 거야. 내 속에 평안하면 천국인 거예요. 어떻게 할 때 그게 온다고요? 내가 사라질 때, 내 생각이 사라질 때 그게 찾아온다고.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서로 조심하며 살자고요. 조심해야지 이렇게 살아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꾸 기쁜 게 무엇인지, 안식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생각해야 내가 살아가는 건지를 자꾸 해보란 말이에요. 이쪽으로, 이 좋은 방향으로 자꾸 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쁜 쪽이 자꾸 사라져 버린다고. 이해가 되시죠? 나쁜 쪽이 자꾸 사라진다. 좋은 쪽을 그래서 껍질은 자꾸 불태워져야 되고, 좋은 알곡은 계속 점점점 크게 많아지게 만드는 거야. 우리의 창고 속에 계속 많아지게 만드는 거야. 그게 알곡을 창고에 집어넣는 방법이에요. 그럼 그게 천국인 거야. 거기가 그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질병 어떻게 돼? 떠나가지 뭘. 귀신 어떻게 돼? 떠나가지 뭘. 이제까지 이 사람을 지배하려고 했던 그 미워하는 마음을 주었던,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살인해야 되겠다, 막 욕심내야 되겠다, 막 이런 그 생각을 주었던 그 마귀는, 그 뱀은 와서 막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던 이것을 떠나가게 되죠. 그 귀신은 떠나가게 되지. 악한 영은 떠나가지. 그러니까 점점점 생각도 바뀌는 거예요. 말도 바뀌는 거예요. 행동도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럼 더 건강해지겠죠? 그래서 은혜 받으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 그냥 교회 다니다가 갑자기, 어느 날 뭐 천국 가겠지 뭘, 이렇게만 하지 마시라고. 지금 여기서 천국을 누리셔야지. 천국이 뭔지를 다 설명해 놨는데, 성경에.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라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말씀이 너에게 올 것이다 라고 말해놨는데도 안 들어. 자기가 너무 부유한 거야. 자기가 너무 부자인 거야.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몸은 몸대로 병나, 생각은 생각대로 복잡해, 잠은 잠대로 안 와. 그리고 자기는 진짜 믿음도 안 생겨. 이러다가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라고 겁이 나, 두려워, 죽는 게 너무너무 무서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뭐냐고, 이게. 교회 다니면서 안 된다고. 우리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 안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부터 천국으로 만드시자고요. 마음부터. 그러면 몸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게 사시게, 행복하게 사실, 기쁨으로 사실. 그게 에덴이라고 했잖아. 하나님은 창조해서 에덴에 놨잖아, 사람을. 에덴. 기쁨에 넣었다고. 기쁨 안에 놨는데 선악과 먹고 나서 그다음부터 슬퍼지는 거예요. 괴로워지는 거예요. 질병이 오는 거예요. 죽음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쫓겨나는 거야. 이제는 어떻게? 천국을 침노해야 돼. 그 침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네? 예수님만 딱 붙들면 다시 그 에덴에 회복되는 거야. 다시 에덴으로 돌아오는 거야. 예배가 회복되는 거야. 창조 실사가 다시 회복되는 거야. 그러니까 재창조가 속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 안식이 오죠. 기쁨이 오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중간에, 지금은 안식이 돼 있는 상태라면, 우리가 교회가 안식이 돼 있는 상태고 기쁨이 돼 있는 상태라면, 중간에 어떤 과정이 있었다고요. 그 과정이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말을 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죠? 그렇게 말하고 우리에게는 그 안식을 줘야지. 지금은. 그죠? 그 전에는 뭐가 있었어? 안식을 안 주는 율법이 있었던 거고, 그 전에는 안식을 안 주게 되는 율법이 있었던 거고, 예수님이 와가지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라고 선포하시는 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죽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안식일, 사람들은 그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 때문에 죽였다고요,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왜? 율법이었으니까. 근데 아직도 안식일을 율법으로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 이거를. 복음인데, 율법은 그림자예요. 껍데기예요. 그 속에 알맹이를, 복음을 발견하셔야지. 예수를 발견해야지. 그 말씀 안에 기쁨을 발견해야지. 이해가 돼요? 율법을 지키겠다고, 이게 또 토요일 안식만 또 생각해서 또 사람들은 그건 율법이야. 일요일날 우리는 괜찮아. 일요일날 이걸 갖다 또 율법으로 하는 사람이 있네. 또 이것도 율법이야. 이 안에서 복음을 발견해야지. 예수를 발견해야지. 기쁨이 뭔지를 알아야지. 안식이 뭔지를 알아야지. 진짜 그 내용이 뭔지를, 알맹이를 알아야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 복음을 깨달으라고. 예수님은 복음을 깨닫게 하려고 했던 거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똑같이 마가복음 3장 2절부터 4절,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속의 마음은 안단 말이에요. 근데 겉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 율법을 그래도 지켜야 되는데,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런 예수님은 알맹이를 알려주려고, 내용을 알려주려고 오셨는데, 겉으로 율법이라는 그 날을 지키려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 날 잘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엔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율법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그렇게, 예수조차도 죽여버리는. 그날 뭐 예수님 나쁜 짓 했어요? 그날? 아니에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고 악령을 떠나보내고 아주 착한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날. 근데 사람들은 그날 그렇게 착한 일을 한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날이 보이는 거야. 그 안식일 날, 그 날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을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인 거야. 그러니까 율법을 안다고 의롭게 살아보려고 한다고 자기 스스로가 그래도 이런 건 지켜야지,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은 왜 저래,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위험합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 예수를 죽이는 거야. 결국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야. 결국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있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죽여요?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죽이겠냐고.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게 율법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다른 사람을 비판이나 해쌌고 다른 사람을 판단이나 해쌌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도 누군가는 좋아하는 면이 있다고요. 근데 자기만 그게 싫은 거야. 저 사람이 싫은 거야. 저게 미운 거야. 왜 네가 하나님이 되냐고, 네가 왜 그 율법의 의로움이 되냐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의로움이 되셔. 그것도 죽음으로 율법의 의로움 완성하셨는데 네가 율법의 의로움이 왜 되느냐 이거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율법으로 살지 말고 복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은혜로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요. 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요, 나는 은혜 받아서 사는 사람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만 계속 나와봐요. 에? 그러면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안식을 누리면서 살겠냐고요. 그게 기쁨이고 그게 에덴 동산인데 우리 교회가 에덴 동산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치료하시는 주님, 안식일날 굳이 쫓아가서 치료하시는 주님. 안식일, 왜? 그 안식일이니까. 안식일날은 그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6절,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지가 뭔데 분을 내냐고요. 여기서 지가 뭔데? 회당장이니까, 나 회당장이라 분내는 건데요. 그래, 그게 네가 멸망받기 딱 좋은 사람이 됐다는 거야. 어? 오늘 예배드리기 딱 좋은 날인데 이래야 되는데 네가 멸망받기 딱 좋은 놈이 됐다는 거지. 이게 지가 뭔데? 회당장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좀 자기를 조금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더 멸망받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조심하세요.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정말 거지 깡통이에요, 이런 사람들 멸망받겠어요? 구원밖에 받을 게 없는데.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게 뭔가 있다고 자기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야. 그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내려놓으라고요.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라. 그러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려고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 마음이 평안해, 그냥 예수님만 들어오니까. 근데 이 사람이 승질내. 그러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야 이놈아, 겉으로만 이게 괜히 폼 잡는 놈아, 이런 거죠. 응?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니들 소나 뭐 이런 것들을 데려다가 물 먹이고 먹게 갈증 안 나게 하려고 막 이러면서 이 사탄에게 18해 동안 매여 있는 이 여자는 이 좋은 일 해서 치료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이게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말 해요. 예?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질 않아. 안식일 날 그걸 지켜야 된다는 거야. 그날 꼭 지켜야 된다는 거야. 그게 율법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다 그걸 이해한 거야. 다 그렇구나. 그래야 당연하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어야지,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진짜로 죽여버린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날짜를 지켜야 된다고. 근데 주님은 그런 게 아니었죠. 주님은 마음을 보신 거예요. 주님은. 근데 사람들은 그 날짜를 본 거예요. 얼마나 다르냐 이거야. 사람들은 껍질을 보게 된 거고 예수님은 속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된 거죠. 이 사람이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수님은 그걸 본 거예요. 그게 자식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 자식이 아니니까, 그 아픈 사람이 자기 자식이 아니니까, 아니 날짜를 지키지 뭐 다른 날 와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었잖아. 이러면 사람들이 맞아. 이날은 원래 이렇게 하는 날이 아니니까 그냥 두고 다른 날 와서 했으면 됐잖아. 이해가 되네. 이 말도 이해가 되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게 쪄들어 있으니까, 그게 규칙이었으니까, 그들의 율법이었으니까 그 말도 맞게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야, 그거 1000년, 2000년, 만년을 그렇게 살아왔다 하더라도 내 마음은, 내 딸, 내 아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닌 거야. 오늘 아프고 힘들었어도 아버지 마음이 찢어질 텐데 18해 동안 이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거를 나는 치료하고 싶었던 거야. 이 좋은 일을 하고 싶었던 거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셔. 그러니 그 예수님이 떠나가질 않아요, 여러분. 임마누엘 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 임마누엘 하신 그 예수님은 여러분도 치료하십니다. 치료하시기를 또한 원하시고 우리보다 훨씬 더 갈망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에게 여러분 맡기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몸도 맡기시고 영혼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그 예배 그 날이 그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복음을 발견해야 된다. 예수를 만나야 된다. 그 영과 진리를 만나야 된다. 그러면 그 속에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여러분 안에 예수가 찾아가실 것이다. 예수를 만나라. 여기 앉아있다고 내 얼굴만 목사님 얼굴만 쳐다본다고 그게 예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각자 그 영 안에서, 마음 안에서 예수를 만나셔야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거야. 그게 임마누엘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사탄에게 매인 사람이 있었다. 병이 그냥 난 게 아니었다. 이 사람이 사탄에게 매여 있는 것이었다. 하나님에게 매여 있는 게 아니죠. 사탄에게 매여 있는 것이다. 근데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이 아이가, 이 사람이, 이 여자가 나에게 매여 있는 거야. 나하고 연결된 거야. 자, 사탄에게 분명히 매여 있는 여자인데 예수님이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에게 매여 있는 여자야. 나하고 연결됐으니까 내가 끌어오고 싶은 거야. 내가 끌어오면 어떻게 돼? 사탄에게 매여 있는 게 풀어지겠죠? 그게 끊어지겠죠? 사탄에게 매여서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아왔어도 예수님이 찾아와서 매여 있게 되면 이제까지 매여서 여러분을 매어가지고 쫓아오던 모든 유전, 전통, 여러분의 운명, 과거의 모든 생활들이 끊어져 버린다고요. 예수에게 매이게 되면. 사탄에게 매여 있는 여자가 예수를 만나는 순간 예수에게 매여 있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었죠. 사도 바울이 예전에는 사탄에게 매여가지고 율법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가던 살인자였었는데 예수에게 매여버리니까 예수의 종이 되더라 이 말이야. 사도 바울이. 그렇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셔야 된다. 율법에 매여 살지 마라. 율법은 여러분을 죽일 것이다. 결국에는. 그리고 병나게 할 것이다. 결코 행복한 생활이 아니다. 그러나 복음을 만나라.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아라.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실 것이다. 자,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6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또 엿보는 자들이 또 있어요. 보니까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서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주님은 안식일날 굳이 병을 치료하신 것을 볼 수 있죠. 그렇게 하면 그들과 부딪힌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이고 예수님은 그 내용을 알려주러 왔으니까 껍데기와 알맹이가 결국에는 둘이 함께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껍데기는 반드시 깨져서 벗겨져야 알맹이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같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일부러 굳이 속에 있는 알맹이를 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그래서 안식일은 이런 거야 라고 소개하고 예수님은 거기에 죽임을 당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러 그날 치료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다면 안식일에 대한 내용,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내용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내게도 안식을 주려고 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셔야죠. 하나님이 내게 기쁨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죠. 하나님 나를 행복하게 하고 싶어 하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일부러 안식일날 치료하시는 걸 보니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구나. 그분이 치료 안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생각을 고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치료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마음을 바꾸시라고요. 예. 그거 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목사님 근데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병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죽게 됐어요. 그러면 그것도 기도해서 하나님 치료다 그래서 팍 일어나면 좋겠는데 그 사람이 돌아가셔서 장례 치렀네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라고 여러분이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이게 생각이 잘 안 들어오면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건 죽을 때가 된 거예요. 그건 그 사람에게 그때 죽을 때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낫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죽을 때가 되면 그건 못 고쳐요. 성경에 읽어보세요. 구약에도 병을 그렇게 많이 고치던 구약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 누구예요? 엘리사라는 사람입니다. 엘리사. 능력이 엘리야의 갑절이나 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어떻게 읽어보셔 성경 좀.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엘리사가 병나서 돌아가셨어요. 병을 그렇게 많이 고치다가 나중에 병나 돌아가신다고요. 그 돌아가실 때가 된 거예요. 그게 지금으로 말하면 겉으로 엑스레이를 찍어보지 않고 MRI를 찍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 속에 암 같은 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게 퍼져요. 금방 돌아가실 때 되면. 그래서 퍼져가지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때 모르죠. 그냥 병이 걸려서 돌아가시다 이렇게 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분명히 죽는 병이 아니면 낫습니다.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 찬양의 기쁨으로 예배 드리셔. 이해가 돼요?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그때 병 걸려 죽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때 숨이 깔떡깔떡 하는 것도 이제 병이 걸린 거예요. 이 속에서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때는 주여 찬양하면서 자기가 찬양 못 부를 것 같으면 옆에 사람한테 찬양이라도 불러달라고 하면서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천사의 손에 이끌려 쫙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는데 보니까 천사가 왔더라고요. 둘이 와가지고 그 아버지 영혼을 데리고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붙들었더라고요. 붙들어서 쭉 올라가는 걸 제가 눈으로 봤어요. 제가 눈으로. 그게 빛나는 영혼이더라고요. 영혼이 빛나더라고요. 이렇게 황금빛 나는 그 영혼이 딱 있는데 딱 돌아가시는 그 숨을 딱 거두시는 그 순간 제가 옆에 있었죠. 우리 식구들이 있었으니까요. 다 기도해 주시고 강단에서 돌아가셨거든요. 딱 돌아가시는데 딱
다 이제 내가 쳐다보면 너무 슬프니까 눈물이 이렇게 고였어요, 약간. 근데 딱 보니까요, 양쪽에서 천사가 딱 붙들었더라고요, 이 영혼을. 그래서 쫙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그 강대상 위로 쫙 이렇게. 제가 그걸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천사의 손에 이끌려 여러분 천국 가셔야 돼. 그때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쁨으로 살고 안식을 누리면서 사시라고. 실제로 그게 안식일 치료하시는 주님이시다. 일부러 치료하신 걸 보면 안식일 날 우리에게 안식하기를 원하셨다. 그걸 이해하시죠? 요한복음 5장 9절 10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치료를 받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치료 받으면 걸어가야 되잖아요. 또 뭐 들고 가야 되잖아요. 자기 이제까지 끌고 왔던 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병 난 건 괜찮다 이거야. 나섰으면 됐다 이거야. 근데 그러고 들고 가니까 이제 안식일을 범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안식일을 범하게 만든 예수님이 안 되는 거라 이거예요. 사람들 생각은. 참 이유도 핑계도 참 진짜 여러 가지죠. 그러니까 엿보고 있다가 주위에서 보고 있다가 하여튼 죽이고 싶으면 하여튼 어떻게든지 미워하고 어떻게든지 죽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게.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없애. 미워하는 마음 없애라고 이렇게. 네? 편안한 마음을 자꾸 가지시라고. 네. 16절부터 18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니까 핑계를 잡았는데 뭐냐면 안식일날 일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는 얘기는 반대예요. 안식일날은 내가 일하는 날이야 라는 얘기예요. 안식일날 너희 보고 일하라고 하지 않았잖아. 너희들은 다 사단에게 매여 있는 거 그거 내가 풀어주려고 온 거고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안식일날 내가 죽으러 온 거고. 그러니까 나는 안식일날 일하러 온 거고 아버지 일을 해야 되거든. 아버지가 이 안식일날 일하거든. 왜? 선악과 먹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면 이제 일이 끝난 거야. 일이 끝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주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완성했다. 이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안식이 끝났다. 율법이 완성됐다. 창조가 다 이루어졌다. 예, 에덴이 회복됐다. 예배가 드디어 이제 영과 진리의 예배가 시작되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이제는 안식도 다 끝났다. 완성해버렸다. 이제 너희들은 이제 안식만 하면 돼. 안식일 날 예수님이 계실 때만큼은 그날 자기가 일하는 그 시간, 일하는 시간에 거기에 있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만 치료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안식일 날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셔서 치료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게 믿어지는 아멘이 되는 사람에게 반드시 역사하신다. 그거를 믿으시라. 나도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으니까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을 믿으시라. 그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은 생각이라도 해라. 그걸 이해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제가 오늘 우리 여기 임집사가 딱 뭐라 하냐면 눈이 말해요. 1.5였다가 0.5가 됐대요. 갑자기 하도 컴퓨터 일하니까 그래요. 컴퓨터를 하도 많이 쳐다보니까 이 눈이 그렇게 시력이 나빠졌대요. 눈 좋은 사람이 이 눈이 그렇게 갑자기 급격하게 나빠진 것은 신경계통에 문제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눈하고 연결되는 신경계통이. 여러분 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이제 컴퓨터 안 보고 할까요 이제? 아니 지금 세상에 컴퓨터가 있는데 어떻게 안 보고 살아요? 근데 제가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을 기도해 주는데 그 사람이
눈이 돋보기를 썼어요. 이렇게 돋보기를. 근데 이 사람이 이 눈이 고쳐질 것 같더라고. 눈이 고쳐질 것 같더라고. 이 안경을 벗으면 이 앞에 글씨도 안 보여요. 이게 여기 앞에 글씨도. 돋보기를 썼는데 젊은 사람인데. 그래서 뭐 눈을 팍 쑤시는 게 아니라 머리에다가 손을 딱 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눈을 가로막고 있는 아까 더러운 영은 다 떠나가 치워라 기도했어요. 그래서 팍 쓰러졌다가 일어났어요. 안경 벗으니까 다 읽어. 눈이 마이너스였는데 1.25로 바뀌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 다음날 눈 딱 조사해요. 1.25. 마이너스였는데 실제 일어난 사건인데 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하셔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길 원하시고 그걸 갈망하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기억해라. 예배하다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게 아멘이 된 사람들은 그렇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갑자기 자기는 이제 못 느껴도, 응? 이상하게 몸이 가뿐하네. 이상하게 몸이 편해졌네. 안식을 가고 뭔가 기쁘네 마음이. 뭔가 좀 몸이 뭔가 좀 가벼워졌네. 뭐 이런 사람들은 치료받은 것입니다. 갑자기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도 실제예요. 저는 왜 이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냐? 실제 경험했으니까. 내가 그걸 봤으니까. 내가 눈으로 보고 나도 그런 게 경험했으니까. 나는 그런 하나님, 그 치료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믿으니까. 여러분, 그 안식의 주님은 안식일에 굳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 자기는 그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그 안식일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것이 죽음으로 완성됐으니까 지금은 그걸 믿어 생각만 해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야. 지금은. 그걸 믿으시라. 하도 안 되면요, 안 고쳐지고 안 되면 안 될 것 같아. 그냥 이거 그냥 갈 것 같아. 그렇게 되는 게 있어요. 저도 한 7년 정도 아팠던 게 있었어요. 그리고 또 7년을 또 아픈 적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한 14년 정도를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알아요. 이거 그냥 가겠구나. 이거 기도해도 안 되더라. 그냥 가겠구나 했는데 그때가 내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였어요.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빛을 주시려고 그 과정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거거든요. 그 어둠을. 실제로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뭘 해도 안 되더라고. 그냥 뭘 해도 안 돼. 근데 빛이 딱 오니까요, 이것도 치료되더라고. 그게 경험이 있으니까, 하나님 진짜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는 걸 아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받으라. 지금 죽는 게 아니면, 병 때문에 지금 죽는 병이 아니라면, 그게 여러분 속에도 내가 이것 때문에 죽는 병은 아닐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치료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가능합니다. 안식일을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를 안식하게 만드신다. 이게 요한복음 5장에 나온 이 말씀이요, 베데스다 연못 아시죠? 38년 된 병자입니다. 38년 된 병자. 낫는다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38년 동안 아프면 이거로 그냥 죽는구나 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이거로 그냥 나 이거로 그냥 가겠구나. 여러분이 38년 동안 병나 있으면 그거 안 고쳐진다고 아예 딱 굳어집니다. 믿어진다고. 이게. 근데요, 그 사람도 주님 만나니까 일어나더라 이 말이야. 그게 어느 날 일어났어요? 안식일날. 왜? 안식일에 주인이 왔으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치료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평안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급속도로 치유가 갑자기 일어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경험해 보시라고. 어떻게 되나 안 되나 해보시라고. 믿음으로.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9장 14절부터 16절,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그랬어요. 참 이렇게 좋은 일 해도 분쟁이 있다. 그러니까 뭘 지켜야 된다는 어떤 의로움이 자기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거 포기하세요. 우리는 의로운 사람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실로암 못에서 맹인을 고쳐주신, 실로암 맹인을 치료하신 그 역사예요. 하나님은, 근데 그 예수님께서 어느 날 치료해 주셨어요? 안식일 날 치료해 주셨잖아요. 왜 굳이 이날 그렇게 치료했을까? 그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었으니까. 누가복음 6장 5절 말씀,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자, 안식, 평안, 행복, 기쁨, 치유, 건강, 이거를 주시길 원하시는 그날, 여러분이 주인 되지 말길 바랍니다. 예수가 그날 주인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기쁨의 주인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안식의 주인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의 주인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의 주인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내 생각도 주님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다가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찬양하다가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